여러분, 마귀는요, 마귀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일을 마귀가 합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사탄은 죽이는 일을 죽이고 살인한 자라고 분명히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가 되어서 이제 마귀가 자기가 심판받을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분을 내가지고 이 땅에 내려갔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분을 내어서 마귀들이 총출동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무슨 짓 하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성도들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영적으로 큰 위기요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때 마귀한테 귀신한테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하라고 자리를 깔아주는 일을 했으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김진희 지휘자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분을 내서 지금 이 내려와 있는 거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짓 하겠어요? 뭐 성도들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잘되라 그런 일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속이고 죽이고 살인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망하게 한 일을 마귀가 지금 마음껏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하지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오늘 딱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때 환난과 위기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하고 비슷해요. 오늘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시대입니까? 지금 뭐 경제만 위기입니까?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남북관계도 위기고 모든 부분이 위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N번 같은 그런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말이죠. 오늘날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낸 시대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고 신앙생활 바로 하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잘 새겨서 우리가 들어야 돼. 영적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올 때 이것을 잘 인내하면서 참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중간 부분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이기고 이걸 극복하고 참고 승리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때 시련과 시험을 환난과 핍박을 견뎌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뭐 생명의 멸류관은 너무나 귀한 상급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놀라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과 상급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야고보가 이 13절을 말한다는 거예요. 13절.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주신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시련과 연단 잘 견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조심하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노예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한 절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노예현 집사님. 예? 3번, 4번? 한 절 안에 3번, 4번 그러면 아니 제가 세고 있었습니다. 4번. 4번 할렐루야 4번 맞아요. 한 절 안에 4번이나 나와. 저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관심 있게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의 시험이란 말은 야고보가 지금까지 말한 무슨 연단이나 시련이나 참아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게 유혹. 우리가 시험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시험을 말합니다. 유혹을 주는 시험을 성도들이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13절에서 4번이나 유혹을 말하는 시험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가 선악과라는 선악과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 마귀야 가 하고 말이지, 뱀아 가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보이니까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참 편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게 하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하와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죄를 이어서 받고 그 징벌을 받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 아닙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한테까지 지금 전가가 되고 있는 게 전가. 이렇게 못된 짓을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혹이 지금 말하는, 여기 13절도 말하는 시험의 바로 그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할 때 다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사탄을 쫓아냅니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만일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이 당시에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야고보가 간절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 이 유혹을 기필코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지금 마귀는 지금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죽이고 살인하고 속이고 말이죠. 이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분이 되어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심판때가 되면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나쁜 짓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악에 받쳐서 내려간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자, 그렇다면 이 유혹, 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고요. 우리가 참 궁금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유혹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습니다. 자, 13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유혹받고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을 주셔서 내가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왜 유혹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망가뜨리려고? 유혹을 주는 실체가 누구예요? 마귀고 사단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혹받아서 잘못되고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처럼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유혹은 이 사탄,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뭐 사탄, 마귀, 귀신 다 비슷한 말입니다. 뭐 그 중에 계급으로 따지면 사탄이 마귀가 제일 쫄짜고 그 다음에 높은 계급의 사람, 계급의 마귀가 뭐 마귀고 사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유혹은 사탄,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를 유혹한 실체가 누구의 뱀, 사탄이었잖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유혹한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유혹하는 실체가 뭔가를 바로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걸 대비할 수가 있고 경계할 수가 있고 또 역으로 공격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노말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욕심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욕심은 결국 뭘 가져온다고요? 사망을 가져온다고요.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노건사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 이 사망은 죽음이죠. 육적인 죽음도 속하지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자,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욕심을 일으켜서 유혹을 하는데 욕심의 마음을 주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욕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가 잘 이용하는 이 욕심의 덫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입니다. 재물. 돈.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은 사탄이 가장 쉽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덫이 올무입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돈이면 나쁜 짓 다 해. 돈이면 예수 믿는 것도 다 포기하지. 돈이 최고인데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줘야지. 뭐 교회가 돈 주냐? 목사님이 먹고 살 돈을 주냐? 돈이 최고야. 이 무서운 이게 덫이 올무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과 환난과 위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았어. 돈 벌 기회가 줄어들어. 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잖아. 주일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예수 믿는다고 일할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어. 안 줘. 일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때 때였기 때문에. 그래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점점 가난하게 되고 가난해지니까 세상적인 지위도 낮아지고 그 시대가 바로 야고보서가 쓰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신앙생활도 다 뒤로 미루고 포기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불의한 일? 서슴지 않고 하죠. 부도덕한 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가 되는 일? 그거 상관없어. 그냥 돈 벌어야 되는데 그냥 합니다. 모른 척하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신조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그 사람을 근심이 찌르는 그런 결과가 가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재물의 유혹은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가장 효과를 보는 덫이요 올무입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무너지기 쉬운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물의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야고보서에는 몇 장 안 되지만 정욕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정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적인 욕심입니다. 성적인. 영어로 sexual desire. 이 성적인 욕망이에요. 욕망. 이 정욕임이 그래요.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도리어 더 철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환난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아유 될 대로 되라 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게 너무나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으니까 그냥 아유 신앙생활 뭐 그래 나는 그냥 대강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이 팍 줄어드는 거예요. 팍. 요즘도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요즘 뭐 이 도덕적이나 사회적인 면을 보면 얼마나 추잡합니까? 혼란스럽고. 이런 때 신앙의 옷깃을 다 겸이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데 도리어 영적으로 나사 빠진 사람처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어떤 그 시류를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장구 치면서 그냥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속과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가장 주된 것이 뭐예요? 정욕 아닙니까? 정욕. 그래서 이 재물과 이 정욕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덫이요 올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욕의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가지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 꼭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음란입니다. 두 번째로 음행이고 세 번째로 간음입니다. 성경이 이 3가지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음란이 뭐냐? 비슷하게 뭐 음자가 들어가니까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한 성적으로 문란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성경적인 뜻이 음란은. 그러니까 음란의 범위가 가장 넓고 음란 속에 뭐 음행도 들어가고 간음도 들어가고 다 이 속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은 뭐냐? 부부 위에의 어떤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이해에. 자, 그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아내와 부인이 없죠. 남편이 없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간음은 뭐냐?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 위에의 다른 사람의 남편 또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인과 남편과의 성적인 관계를 서로 맺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 외의 어떤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이 의미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넓은 게 음행이고 그 다음에 음란이 제일 넓은 거예요.
자, 요즘 젊은 사람들 간의 이 혼전 동거, 혼전 섹스, 성관계라는 말이 마치 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과 같은 치사량이 높은 이 전염병이 확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는 처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하면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떠나도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사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가서 망하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난 책임이 없어. 그러나 내가 그것을 교훈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됐을 때 그 책임은 나한테 찾는다고 에스겔서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난 책임 있는 거예요, 지금. 혼전 동거에 대해서, 혼전 섹스에 대해서 찬성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 통계를 보니까 뭐 50%다, 70%다, 80%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서워. 패스트가 그냥 이 콜레라가 퍼지는 것처럼 퍼지고 있는데 이 대세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못해. 대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살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살인해도 됩니까? 아무리 마약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마약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크리스찬이요,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음행을 단연코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음행을 무서운 죄로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준이야. 아무리 뭐 음행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불륜을 로맨스처럼 드라마에 나오고 불륜 한번 안 해보면 그냥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요, 근거가 되는 거. 이걸 못하겠다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지.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니까 거기 보면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남색은 뭐예요? 동성끼리 성적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남색. 남자끼리만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이 동성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탐색은 색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에 매몰돼 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사람이 있나 없나 하는 걸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다 음란이고 음행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네, 이거. 어떡하죠, 이거? 또 성경은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이야. 우리 속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음행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과 음행의 죄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 그럼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성령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우리 정호 형 잠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19절까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12장 3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정호 형.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성도들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음행하는 자는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건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는 미안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떤 죄,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음행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팽팽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 성경적인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 자, 다윗 알죠?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남의 부인을 취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반져도 그런 짓을 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섭고 죄를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음행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느냐 하면 자기의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하네 이거. 자, 우리 그 성경 시편 6편 6절 우리 이경혜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신하리다. 다윗은 음행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다시는 음행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음행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다윗이 음행의 죄를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다윗에게 주어졌다. 이게 참 무서워요.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는 징계를 받습니다. 음행 때문에.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우리 영진 자매님 한번 읽어줄래요?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권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음행의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부모가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자녀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이 음행에 대해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결론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가 붙들렸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그 자리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주님 이렇게들 사람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고 하면 율법을 안 지키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그냥 저렇게 해도 어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발한 자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버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딱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너를 용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포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중요한 조건을 예수님이 제시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를 사람들이 빼먹고 요거는 관심을 안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음행이 가장 먼저 많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음행의 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우리 조소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루에 음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23,000명이 죽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자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런 데도 고집 피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 현아 자매님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경험을 귀히 여기고 진솔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강요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 남편과 아내와의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침소를 더럽혀.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적인 결론은 음행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을 피해야 돼요. 피해. 오면 그냥 피해. 도망가. 아예 쳐다도 보지 마. 그 성경 음행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나와. 음행하는 자들이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 사귀지 말아요. 사귀지 말어. 세 번째, 음행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두 가지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음행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징계도 무서워. 우리가 세상의 죄를 용서를 받지만 그 징계가 남아있잖아요. 뭐 감옥 3년 형을 산다든지 벌금을 1,000만 원 넣는다든지 이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더라도 그만큼 하나님이 음행에 대해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막 가는 거야. 성경이 말해도 목사님 말해도 나는 막 가는 거야. 막 가지 않을 수 없어. 이미 나는 그 길로 들어서서 하고 막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음행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건 순전히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값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을 했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잘 돼.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 그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가 막 악을 보면서 잘 되니까 하나님 왜 불공평하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돼지는 잡아먹으려면
먹이 더 주고 통통하게 살을 찌우잖아.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안 써. 뭐 음행을 하든 음행 할아버지를 하든 가만둬 그냥. 그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거지. 마지막으로 아무리 세상의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뭐 혼전순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 웃음거리가 더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해요. 앞으로 점점점 이런 음행이나 음란이 그냥 보편화가 돼도 이것은 불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야고보의 말씀같이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특히 시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음행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음행으로 나를 미혹하는 사탄은 떠나갈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